31절을 찬찬히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미 믿음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주도 면밀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또한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기에 이 문장에 7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완전수인 7의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임을 암시적으로 밝힙니다. 그런 다음 2절부터는 땅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땅이 창조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2장에 가면 땅 가운데서도 특별히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심으셨는데 그 동산에 클로즈업해서 그 동산을 보여줍니다. 1장 1절이 천지창조를 선포하고 1장 2절부터는 땅의 창조 과정을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2장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에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런 구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처음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 이 말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처음 상태는 지구를 거대한 물로 둘러싸고 있고 그 위를 또 흑암이 덮고 있어서 그건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여서 비추시고 흑암에서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그 안에서 확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둘째 날에는 궁창이라고 했는데 이건 창공입니다. 그것을 창조하시고 이걸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물 주머니를 이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시고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큰 광명으로 해와 작은 광명으로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각종 새를 만드셔서 날아다니게 하시고 바다에는 큰 물고기와 또 작은 물고기 등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셔서 바다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시되 역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날에는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창조의 과정인데요. 자, 이제부터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처음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운데 지구가 있고 지구를 거대한 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 전체를 흑암이 또한 뒤덮고 있습니다. 거대한 흑암입니다. 캄캄합니다. 여러분 밤중에 그 배 타고 바다를 항해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주도 갈 때 저는 한번 그런 경험했는데요. 정말 캄캄하대요. 바다가 쫙 펼쳐진데도 아무도 안 보여요. 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빛을 비추는 그것만 보이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했는데 여기 이 깊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그 의미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지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로 감싸셨냐면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물로 이 지구를 둘러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를 흑암이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깊이를 더더욱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온통 캄캄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생명의 움직임도 그 안에서는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했습니다.
여기 땅이 혼돈하다 이 말은 아직 틀이 짜여져 있지 않아서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공허하다 이 말은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늘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또 산에 가보면 울창한 숲이 있고 새들도 있고 들에는 또 푸른 초장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에 이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고 그 위에 흑암이 또한 덮고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캄캄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최초의 지구를 이렇게 거대한 깊이의 물로 둘러싸셨는가 하는 것이 참 궁금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의 발견에 따르면 처음에 지구는 화산활동이 여기저기서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불덩이였습니다. 지금도 지구 내부는 거대한 마그마가 이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불덩이를 식히기 위해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물로 지구를 감싸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지구가 불덩이 자체로 남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까닭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땅의 처음 상태가 혼돈과 공허였다 하는 것이 대략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화산 활동과 지진 등 지각 운동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거기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혼돈과 공허라는 말로 그것을 표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한마디를 더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 그건 성령을 뜻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물의 표면에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지구를 깊은 물이 둘러싸고 있고 그 위를 흑암이 덮고 있어서 모든 것이 질서가 없고 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미 그 표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는데 이 운행하다, 라하프라는 말인데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을 품고 있다 혹은 날개로 뒤덮고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지으신 세상을 그렇게 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성신의 사역에 의해서 서서히 질서와 채움으로 나아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그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성신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음 세상이 그렇게 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과정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재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 그 태에서 10달을 자라게 하시고 그런 후에 똑같은 보통 생육법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기에 덮으시리니 성령께서 덮으신다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된 그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아이를 낳는 것은
마치 새가 날개로 덮듯이 성신께서 마리아를 덮어서 된 일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덮으시면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동일한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덮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재창조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덮어서 모든 것이 나오게 하시고 엿새에는 마침내 아담을 지으셨듯이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마리아를 덮어서 인류의 마지막 아담이 출생하여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 첫 창조든지 아니면 재창조든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이신 성신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전하기를 그가 만일 자기 생각만 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욥기 34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성신과 그 기운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세상은 지금과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일순간에 망하고 사람도 다 진토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창조하신 땅에 어떻게 생명과 질서와 체험을 불어넣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당장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철저히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본래 후회하신 일이나 이런 일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표현했냐? 땅에 사람의 죄가 관영하여 가득하게 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 통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한탄했다, 후회했다 하는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는 신인 동영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주님 자신의 뜻을 주님 자신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펼치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고 음성을 발하여서 명령하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혼돈과 공허한 세상 앞에 딱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딱 서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고 이렇게 딱 명령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러셨냐면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속에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그 작정대로 펼쳐내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뜻을 펼치셨는가? 어떻게 그 마음에 작정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 점에서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성부께서는 영원한 로고스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에 작정하신 바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고 음성을 발하여 명령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아까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것과 어떤 관계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과 그래서 성자를 통해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내면에 계획하신 것들을 펼쳐내신 것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를 2절에서는 성신의 사역으로 암시하면서 그걸 동시에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성자의 사역으로 말합니다. 성신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의 긴밀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긴밀한 협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 간에 긴밀히 의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의 긴밀한 협력에 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협력하셨을까요? 성부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성식께서는 거기에 생명과 부요와 충만으로 그것을 채우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해서 삼위를 굳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고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까닭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혼돈과 공허, 이 어둠의 상태가 성신과 성자의 사역에 의해서 빛과 채움과 질서로 진행되어 나가게 되는 것을 의식하면서 성경은 성신과 성자의 창조 사역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조화와 충만으로 나간다.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어둠 가운데 있는 땅에 질서와 채움을 입히시려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뭐죠?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중에 있는 주님의 창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빛을 딱 창조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물을 덮고 있는 흑암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밀처럼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창조가 마침내 그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창조로 흑암의 껍질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탁 켜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쫙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째 날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넷째 날 창조된 태양에 의한 태양빛과는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똑같은 빛인데 구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빛을 각각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빛인데 그러나 성경은 빛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특히 성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그래 이 빛은 세상의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또 넷째 날에 태양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세 개입니다. 셋입니다. 성경에서. 자, 그러면 참 빛이신 이 하나님께서 태양빛과 구별된 또 다른 빛을 첫째 날에 창조하셨다면 이 빛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반사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 주님 자신의 빛이신 영광을 창조 세계에 반사하는 겁니다. 쫙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날 친히 창조하신 빛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넷째 날에 하늘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 자체 발광이 가능한 별들을 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지구상에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계속해서 비추도록 하시려고 그걸 보조하는 기능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낮에는 해가 지구를 비추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활동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의 빛, 해와 달과 별들이 내비치는 자체 발광하는 이 빛은 한시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빛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보조 역할로 한시적으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진짜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이 빛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성신의 사역과 함께. 그래서 이 첫째 날의 창조로 빛을 창조하신 일로 모든 사물들이 그 존재와 본성을 이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빛은 생명의 기원이지 않습니까? 빛이 비춤으로 생명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이 점에 착안해서 개혁파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일과 함께 이미 그때 지구의 자전운동이 시작되었고 또한 물리학적인 자연법칙이 이때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빛의 창조와 함께 시작된 지구의 자전운동을 근거로 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는 이 말을 정확히 오늘의 지구 자전운동 24시간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주기가 24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러면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는 그 말이 정확히 24시간이라면 24시간의 자전주기로 등장하는 이 날의 개념, 이 날의 개념이 넷째 날에 가서야 비로소 등장한다는 사실이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이유로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날로 계산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가는 이 창조의 엿새에 해당하는 이 날의 개념은
지구의 자전주기인 24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건 일정한 길이의 어떤 시간을 뜻한다. 이렇게 또 개혁파 입장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날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환난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환난 날, 이게 정확히 24시간입니까? 아니면 내가 환난을 당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반드시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날의 개념은 이것이 아주 짧은 기간이거나 혹은 긴 기간이거나 사실 그것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구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의 개념이 정확히 24시간이냐 아니면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일정한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요즘 창조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을 뜻한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것은 너무 억측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우리의 논리로 다 밝히고 확정해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유혹을 항상 떨쳐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인간의 왜소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을 알기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빛의 창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째 날 주님 자신의 영광을 창조하신 빛으로서 친히 그 만드신 만물에 비추시고 이로써 만물이 비로소 그 존재와 본질을 드러내게 되며 그에 합당한 생명 활동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복주심에 따라 존재하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생명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체 세상에 앉고 일어섬과 그 생명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도 충만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빛을 창조하신 세계에 비추심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제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언약으로 결속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선포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을 시켜서 이러한 말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광채, 그 영광을 자기 백성을 향해 반사해 주시는 것이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와 본질과 그 생명활동의 아름다운 목적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참하기 그지없는 죄의 현실 아래로 곤두박질 쳐버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무리의 백성을 택하사 그들에게 주님 자신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을 반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비추고 그 빛이 온갖 시련에도 꺼지지 않다가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통하여 흑암의 세상에 비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그 복되고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이 복된 사실에 기인해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 한몫 더하여 전하였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죄 아래 굴러떨어져 버린 우리 인생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사 세상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려는 재창조의 사역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성경과 사도들은 분명한 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일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으면 창세기 1장은 세상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것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인 빛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능히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구나. 내 삶이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오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질과 내가 에너지를 연소시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생명 활동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와 모든 생명활동과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깨닫고 즐거이 우리 자신을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사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알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날의 빛의 창조가 주님 자신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었듯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로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의 본질과 모든 생명 활동을 주님께만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 있고 그것이 주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나가야 할 인생의 본분임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길로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